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은 원수에게 온갖 수모와 또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로부터 구원받기를 구하는 기도, 또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 또 바른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급한 일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급한 이 방법 저 방법 안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농담으로 강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빠지게 될 때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굴 불러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천지신명님, 부처님 다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불러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거죠. 진실한 것. 그다음에 이 진실한 기도, 아름답지 못하지만 진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친 말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평소 하던 기도대로 되지 않거든요.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내용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탄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탄식. 우리가 보통 대예배 같은 경우에 누가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개인의 사정을 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다 토로할 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사실 이런 기도는 평소에 잘 안 하는 기도죠.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 내가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하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기도 하겠냐는 거죠. 얼마나 괴로우면. 근데 이거는 기도를 하나님은 잘못됐다, 너는 왜 이렇게 거친 말로 하냐, 원수들에게 왜 그런 말로 하냐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들으셔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부르짖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이 탄식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예로 살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하나님 들으셨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배를 잘해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탄식할 때 마음이 저미고 아픈 거죠. 애들이 부모를 향해서 아파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면 그 어떤 그 외침보다 부모의 마음이 동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움직이시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식적인 탄식이 아니라 진실한 탄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관심이 가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백성이, 내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시편 55편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이게 얼마나 힘들면 저녁이나 아침이나 정오에, 이거는 하루 종일 탄식하는 거, 하루 종일. 아침과 저녁과 점심에 다 이 근심하며 탄식한다는 거는 하루 종일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야, 너 좀 왜 그렇게 기도하냐? 좀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너 좀 얌전하게 기도할 수 없냐? 아니면 너는 하루에 적당할 때가 있는 거지. 그냥 밤낮 네가 이렇게 그냥 귀찮게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히려 반드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토로하는 진실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탄식은요,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나와요? 안 하신다고 나와요? 하신다고 나오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는 무지해서 몰라.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저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네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진짜 힘들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밖에 안 나오는 거지. 어떻게 말로 내 상황을 어떻게 이걸 하냐고. 두 가지죠. 무지해서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타까운 이 마음을 누가 아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보다 더 탄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성령에 관해 배우거든요. 정말 그 성령을 살 때는 그 수업 안 들으시는 분도 그날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는 게 많아요.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왜 이렇게 탄식해 주시냐면 위로자세요, 위로자. 자꾸 성령님을 무슨 기능적인 거, 우리가 뭐 해달라고 그러고 능력받고 이런 것만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도구로 능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왜 성령님은 자꾸 우리의 도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인격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때 같이 탄식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도 있고 못 구할 때도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기도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탄식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수 있냐면 이런 신앙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탄식할 때 우리가 모양새가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겠습니까? 뭐 그래요. 오히려 감정이 복받쳐서 울며 큰 소리를 내며 아니면 흐느끼며 괴로워하며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믿으며 엎드리는 거죠. 이러한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얘기하잖아요.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요. 구약시대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그냥 아주 비천한 사람이에요. 제일 비천한 사람이거든요.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리문에 들어갈 때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을 때도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만이 그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죠. 가장 비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믿는데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까이 하나님 뜻과 가까이 맞을수록 신앙이 성숙하다 그런 거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 때가 이게 이제 신앙이 약하구나 아니면 신앙이 초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한다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없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왜? 제가 룻기 할 때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설교를 20분 30분 해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 근데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은 기도하면 내가 관심이 없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 그랬고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 그랬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우리라 그랬죠.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 더 탄식하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형편에 우리의 기도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비천한 자들의 탄식하는 자들의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꼭 형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탄식하는 자처럼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하심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탄식으로밖에 아뢰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편이 아닐지라도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그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